오늘 교회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윤희는 물 갖고 왔어? 물? 물 좀 마시지. 기침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감기는 아니고 비요. 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시 잡혀갔죠. 말씀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갔습니다. 공의에 잡혀가서 어쩌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다시 겁박을 했죠. 겁박을 하고 채찍에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전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고 부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이 교회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계속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이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제했지만 자기 이 성도들 같은 그 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친척의 그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초대교회도 그 유대교회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그 이방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고 자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당시에는 이 과부들이 그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제로 이렇게 섬겼죠.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흩어졌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그 이들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썼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고 있었던 그 언어가 아람어기 때문에 이 아람어와 헬라어가 이렇게 혼용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이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구제해야 될 그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빼먹었는지, 고의적으로 빼먹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실수를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선한 사역이면 분명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제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제외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쪽 사람들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죠. 시정해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구제의 아름다운 이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 어떤 구제의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적인 일에 매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이 여러 가지로 바빠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을 딱 요약하고 있는데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시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세 가지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돕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것, 위임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그 핵심 구절인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옵니다. 7 사람을 택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칭찬을 받고 있다. 여기 3절과 5절만 제가 떼어왔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특별히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방언을 막 뜨겁게 하고 막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자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뭔가 잘못된 그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나 거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 부부가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팔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감추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억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을 팔아서 그냥 아주 일부를 감추어 뒀다가 그거를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오늘 이 3절 그 사도행전 5장 3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9절. 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왔는데 또 거짓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삽비라도 바로 거기서 죽죠.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고 3절에서는 성령을 왜 속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자기의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뭔가 막 이 뒤에서 아우라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그냥 자기 것을 팔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내놓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이러한 이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주목받고 그렇게 우대받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이 일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양심의 가책도 무시해버렸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속인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그 방편 중에 하나로 나타난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32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용서하심을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일부러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과 내 삶의 태도와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어떤 자아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렇게 두 개가 함께 나타날 때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제가 전에 여러 번 이런 비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침판이 있고 나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방향을 향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 나침판은 오른쪽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침판은 왼쪽을 가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러한 그 반대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냐면 기도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자아를 계속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역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내 뜻은 내 뜻대로 그렇게 내 고집을 피워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우상숭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 있죠. 35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부살레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지혜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열려지고 이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장으로 넘어오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가지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지혜가 열려진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믿음 안에 이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멘.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의 성도들, 나의 믿음 안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것, 이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려운 중에도 감당하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은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중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죠. 어려운 과부를 돌아보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누군가는 또 제외가 됐고, 그래서 그 제외가 된 쪽의 사람들이 막 원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 권사님이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하고 이제 성경 필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랑 사는 게 되게 힘들다. 부대낀다. 너무 막 나를 종처럼 부린다. 너무 막 자기를 물도 떠갖고 와라. 막 적응이 안 되신다고. 근데 그 뒤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근데 끝에 꼭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섬긴다고. 제가 참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1년에 한 번 볼 때 내가 그 몇 시간 나 속일 수 있잖아요. 내 이미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서 기거하는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내가 속일 수 있다. 그것은 정말 뛰어난 사기꾼입니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기꾼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그냥 성자처럼 불렸어요. 그런데 유독 그 교수님을 싫어하는 다른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딱 지칭하진 않았지만 마치 거룩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다른 그 교수님이 막 그분을 막 비방했어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만약에 그게 속이는 것이라면 나는 그 정도 속일 수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 본다고. 여러분 수십 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인다고 표현하더라도 그게 어폐가 있지만 그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은 속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칭찬받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받는 것과 믿음이 충만한 것, 지혜가 충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하다 이야기할 때는요, 내 인격도 성숙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아직 인격적으로 좀 그래. 그런요, 믿음이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인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믿음은 좋은데 아직 좀 성격이 그래. 그거는요, 믿음이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이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은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흥왕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지혜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때 교회가 주목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